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또 동안들 많이 내려오시고 해가지고 밖에 날씨가 좋아서 한번 둘러봤는데 다들 괜찮았어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참모습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법회 때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를 바로 봐야 된다니까 그건 무슨 자기의 참모습을 바로 꿰뚫어 봐야 되고 자기 참모습대로 살아야 된다고. 참모습대로. 그죠? 그러면 나는 거짓 모습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중생들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참모습이라는 게 거짓된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뭐 잘못된 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모습과 거짓 모습이라는 것은 거짓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자꾸 만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모습을 따로 만든다라는 거지. 자기의 모습을 왜 따로 만들어? 그죠? 자기의 참모습에 개합하는 건데, 그죠? 자기의 참모습이라는 건 뭡니까? 그 거짓이 없으면은, 그죠? 바로 참모습이 되는 건데, 자꾸 속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니까, 자꾸 중생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바깥의 게 나를 어떻게 구속한다고, 바깥의 거는 뭡니까? 이런 것도 바깥의 거지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바로 바깥의 건지는 알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 그죠? 나이, 또 어떤 수명 그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응? 그잖아요. 우리 타고난 대로 태어날 때 좀 건강이 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도 바깥의 거죠. 그죠? 내 기분도 바깥의 겁니다. 그죠? 맞잖아. 왜 그거를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래? 그죠? 그걸 제대로 직시하면 우리 참모습에 개합할 수 있는데 자꾸 거짓된 모습에 속거든. 거짓된 모습에 그 말을 갖다가 하소연을 하고 넋두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른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그 넋두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실체화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라 그러잖아. 그죠? 그게 처음에 우리가 참모습에 개합할 때는 내가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중생들은 이거 한 번도 여기에 우리 참모습에 개합해보지 못했다고 사실은. 이 몸뚱아리 참모습이 다가와도 그죠? 그게 느낌이나 그냥 기분으로 든다고.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지. 부처를 못 알아보고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지.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몸뚱아리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맹맹해지고 밍밍해지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죠?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많은 세월을 껍데기로 살았다는 겁니다. 바깥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관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속고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있어 보라는 겁니다. 밖으로 뱉지 말고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기한테 온다고 자기가 모르고 말한 건 개합이 그렇죠? 맞잖아요. 공부는 뭡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뭐예요? 이 삶 전체가 다 내 살림살이라고. 공부를 자꾸 따로 생각하니까 선생님한테 법문을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한번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삶 전체가 자기가 돼버려야 된다고. 이 자체가 그죠? 저한테 뭔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르마리를 아는 것을 왜 모르고 아는 걸 가지고 다들 계속 속지. 그죠? 모르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이고 아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설 분들 오셨는데 모르는 것도 이 마음이고 아는 것도 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모르고 아는 거에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도외시하고 자기 마음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자꾸 중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 그렇잖아. 여러분들 습관적인 걸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놓치고 자꾸 바깥의 걸 가지고 내가 상을 내는구나. 마음에는 상이 없는데
자꾸 상을 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릇된 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번 멈춰줘야 되는데 못 참는갑네. 다들 하고 살아가지고. 그죠? 진짜 내가 말 나올 때, 진짜 바깥으로 할 때 그때 한번 돌이키는 게 그게 큰 공부거든. 내가 마음이 편하고 하고 뭐 자유롭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무슨 공부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자기를 한번 그렇게 한번 당금질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죽으십시오. 같이 껴안고. 그걸 왜 자꾸 모르고 답답한 거를 자꾸 무시해. 모르고 답답한 거를 갖다 자기적으로 돌이켜야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보뱃덩어리인데. 뱉어내면 일시적으로 좀 편안한 거 같고 쉬어진 것 같죠. 힘 다 센 겁니다. 밥하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그래요. 바깥에서 그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손원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눈이 있는 도관들이 있고 제가 있으니까 좀 나은지 모르겠지만도 정말 이게 자기가 생불이 되는 공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뭐 강의 들으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유튜브 틀어놔도 보고 되잖아. 그죠? 저랑 한번 개합하는 건데 이걸 왜 이 진심에 한번 못 통합니까? 진심에. 그죠? 맞잖아요. 오늘 제가 프린트 한다고 했을 때 대충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글자가. 그지? 저는 아무리 이런 글을 봐도 어떤 뭐 이해나 어떤 알미 안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법이 살아있을 뿐인데 이게 한낱 종이지만도. 그죠? 이런데 개합을 해가지고 이런 데도 밝아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를 마음을 도외시하고 이거를 느낌과 기분으로 자꾸 산다. 그동안 그럼 어떠냐? 느낌과 기분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평생. 그러면 좋으면 취하고 안 좋으면 기분 나쁘면 에이 하고 버리고. 그죠?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 습관이 너무도 몸뚱아리가 우리 이 몸뚱아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근본 법신 이 본래 참모습이 잠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본이 지금 잘못돼 있어. 뒤집어져 있어. 참모습 역할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모습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부처를 등지고 자기를 등지고 진리를 등졌기 때문에 그 참모습에 본래 개합하지 못하고 그죠? 스스로 가가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 따라 그냥 분별 따라 그렇게 흘러가버린 거거든.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면 깨닫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게 뭐냐면은 말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 마음으로 증득이 돼야 돼. 체득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게 자기게 되지.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준들 그 이해로서 받아들이면은 그건 이해로 끝나는 거지. 아무리 내가 좋은 판단과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죠? 아무리 이 세상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분별에 좋은 판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고 있는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 그 아무리 좋은 이해와 판단도 그건 쓰레기일 뿐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왜 쓰레기를 붙들고 다들 그거 쓰레기잖아. 왜 쓰레기통을 자꾸 뒤져? 남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 또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자꾸 뒤적거리고 있거든. 그죠? 그거 안 무서워요? 에이,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 잔상, 우리가 쓰고 난 그 잔상을 흔적을 갖다가 자꾸 뒤진다고, 중생들은. 그죠? 그게 멈춰줘야 되는데,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거는 뭡니까? 세간에 취하고 버리는 이익 되는 일을 개인이 이익 되는 거를 하고 살았다라는 거거든. 그걸 한번 포기가 돼야 돼, 포기가.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뭐 헌신이라고 할 건 없지만도 같이 자기 걸 한번 다 내놓고 한번 물어줘야 돼.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져야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법에 와서. 왜 억울한 걸 못 찾고 자꾸 밖으로 내. 제가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 한번 그냥 깨꼬닥 하십시오. 그죠? 그때는 자기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진짜 산채로 죽을 때는 진짜 몸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고도 깨달을 수 있는 거 잠자리 눕다가도 아차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 억울한 걸 왜 못 참아? 그 분별심이 나북해서 그런 건데 왜 자꾸 이 몸뚱아리가 하는 편을 자꾸 들어주잖아. 자기가 칭얼대는 거를 왜 자꾸 들어줘? 그거 한번 제껴야지. 이 몸이 원하는 거를 칭얼대고 싶거든 밖으로. 그죠? 그걸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제대로 전환이 있으면서 좀 답답해도 됩니다. 답답해 좀 줘야 됩니다. 그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 들어오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잖아. 자기는 한 번도 이 몸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모르니까 아는 거는 안 답답할 거잖아. 이 모르는 이것은 그죠? 알 수 없는 이것은 답답하게 느껴요 몸이.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성이랑 이 자기 성품이랑 이게 계약돼 있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데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제가 마음 같았으면은 이제 여기 설분 계시지만도 여기 그냥 다 같이 그냥 소 그냥 뚫어가지고 말도 박아놓고 싶어요. 그러면 좀 낫겠지. 훨씬 낫거든. 근데 바깥에 돌아가면은 자기 쪼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거든. 동생들이. 그렇잖아. 그러면 좀 쪼대로 생각하고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기 오면은 꽉 앞뒤가 딱 그래가지고 달아날 틈이 없다고 저한테는.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오래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 자기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이걸 왜 몰라? 이걸 어떻게 이거 내가 확인할 거야? 문득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문득 그것도 속은 거예요. 문득 확인됐다는 순간 또 속는 겁니다. 문득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작용이 이렇게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고 그죠? 살아있는 건데 뭘 문득 확인을 하고 뭐 공부를 오래 해서 체험을 해. 조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조사선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니까 조금 아는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이 지금은 안 들어올지라도 그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소화가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거든. 조금 더 큰 경계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지금 당장 여기서 깨어나지 뭐라 제 말하기 전에 깨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두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마음에 이 각인이 돼가지고 경기가 찾아왔을 때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거든. 이상하네. 이거를 왜 몰라? 이거는 우리의 부처가 될 필요도 없고, 그죠? 중생을 버릴 필요도 없고, 아무런 노력이 안 들어가는데, 자기 이 참모습이잖아, 이게. 그죠? 자기 참모습이라.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그냥 참모습이라고 하면 그냥 들으면 돼, 받아들이고. 왜 모르고 알고를 또 생각을 합니까? 답답한데요. 그죠? 그거는 이제 껍데기 사정인 거고, 그죠? 답답해도 들어야 됩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 들어두시 방어하고 싶지만도 그게 안 되니까 인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저 멈추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꾸준하게 시간을 가지고 요쪽에 질이 좀 나야 돼.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함부로 살았어. 함부로 살았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얼마나 그 한 생각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생각도 업이 됩니다. 그죠? 생각이 행위가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 근데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살았잖아. 하고 싶은 분별 다 하고 살았고. 그렇잖아. 그게 몸에 질이 나 있는데 이게 단박에 깨닫고 다 해마치겠습니까? 그게 뭐 양파 껍질 아까 뺏기듯이 뺏겨줘야 되는 거 같네. 해봅시다 그래요.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하고 싶은 판단만 다 하고. 그거는 중생들이 하는 짓이거든. 진짜 우리가 말없이 여기 근본에 개합할 수 있는가. 진짜 마음이 숙연해져야 되고
마음에 어떤 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기서 좀 어울리고 좀 이게 밝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가벼워져야 되는 겁니다. 가벼워져야 돼. 아유 막 심각해가지고 중생들이 얼마나 만드는 거. 한치도 중생들이 생각이라는 분별심 생각이 진짜 1분 1초도 단 1초도 쉬지 못합니다. 잘 때도 보니까 다 생각 만들고 있대. 여러분들 잘 때도 생각하거든. 그거 눈 뜨니까 또 똑같지. 이게 언제 끝나겠나. 그죠? 끊임없이 생각들이 돌아갈 건데, 응? 그래가지고 뭐 공부 조금 됐다고 하면 미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세한 게 있긴 뭐가 있어. 자꾸 자기가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만들면 미세한 것도 있지. 근데 이제 그때는 깊이 못 보니까 그게 마치 미세한 분별 같이 느껴지는데 뭐 그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거 못 벗어납니다. 미세한 게 다 거친 게 되면 폭포수쯤 흘러가지고 완전히 다 덮인다고. 그 미세한 게 미세한 걸로 있는지 압니까? 그게 폭포수쯤 거칠게 흐를 텐데.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랑 왔을 때 제가 안 만들면 된다고 했을 때 거기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미세한 것도 딱 그게 놓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었네. 만들어서 미세한 것도 만들었구나. 그때는 만드는지 몰라요. 미세한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죠? 그런 거고. 용산보살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아는 겁니다. 보살님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주변에 따지고 물어봤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 하십시오. 그렇죠? 무쇠 불처럼 가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향해서. 그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제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바깥 나기들이 좋아합니다. 뭐가 나를 힘들게 해? 자기가 만드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생각 한 생각 일으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바깥에 걸 일으키지 말고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그걸 갖다가 잘 보십시오. 그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게 나한테 필요한가? 따져서 소용이 있는가? 불평불만해도 내가 거기 이득될 때 있는가? 그 한 생각 가지고 한 생각으로 다 살아가거든. 그게 한 마음 아닙니까? 그 한 생각이 바로 본성이라고. 그 한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은 한 생각이 지금 가지가지 갈래나 나 있어요. 그래서 한 생각에 정각이 안 되는 겁니다. 갈래를 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각이 되겠습니까? 법이 천개 만개로 나누어져가지고 고통스럽지. 오히려 오히려 법이 나를 구속하게 되는 거지. 구속하지 않는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갈래가 쳐져 있어요. 원래는 우리 한 생각에 그대로가 정각입니다. 한 생각이 너무 많은 나를 갖다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 분별해가지고 난도질을 쳐놨다고. 그죠? 마치 그거 뭡니까? 우리가 백정이 그냥 아무 때나 성모당이 갈자루이 들듯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계를 알고 나무를 알고 나를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갈래를 치신 건데 오늘 이런 법인은 이제 밝은 데와 오셔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쉬어버리고 만들지 않는 여기에 한번 익숙해지고 오시는 거고 좀 자기가 깨끗해지고 맑아져야 돼. 많이 맑아져야 됩니다. 오목이 다 맑아져야 돼. 그게 우리의 참모습이거든. 그죠? 여러분들 그 참모습을 깨닫는 거지 뭘 제가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라는 게 모르는 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게 진리에 대해서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로 생각할 필요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생님은 깨달은 사람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 있는 그대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제 말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그 진심에 한번 통해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쉬운데 공부할 게 없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한번 딱 이 진심에 통해보면은 진짜 자기 업장이 다 해결돼 버리고 생산 문제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업이 중생 그대로고 극락세계가 돼 버립니다. 한 번도 한 생각도 변화시키지 않고 이대로가 극락세계가 돼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든 자든 눕든 뭘 하든 간에 그대로가 밝은 부처님 세계가 된다고. 내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이걸 안 해가지고 엉뚱한 걸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믿고 좀 진심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진심으로. 그죠? 말로는 안 돼. 말로 해가지고 내 법문을 뭘 따져보고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 심정이 한번 통해야지. 그죠? 그렇게 좀 심정에 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서 한번 감사한 마음이라도 한번 딱 알아도 바로 깨닫습니다. 선생님이 뭘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고 나한테는 좀 그렇고 거기에 자기가 한번 진심에 한번 사무치면 그 고마움으로 알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제 말 따라 삼천리로 빠지기 때문에 늘 부족하지. 말로 들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일체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한번 사무칠 때 깨닫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버릴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맑은 사람입니다. 도반이 있는데 감사, 스승인데 감사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공부하는 데 대한 감사, 그죠? 이게 자기가 돼버려야 돼, 일체가. 여러분들. 갈래를 치니까 막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불만족이 늘 그리니까. 그죠? 왜 자꾸 불만족을 그립니까? 왜 몸뚱아리 하자는 대로 자꾸 따라갑니까? 그 습관을 한번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 늘 그런 마음을 늘 새기셔야 됩니다. 나한테 감사함이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숨 쉬는 거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숨 그냥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숨 껍데기가 그냥 쉬는 거 같죠? 살아있는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은혜가 없으면은, 공기 중에 티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뭐를 나한테 돈이라도 한 빡대기 갖다 주고 집값이라도 오르고 뭐가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종과 은혜가 있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늘 새기십시오. 그죠? 이렇게 마음에다가 심지에다 심어야 돼. 지금 뿌려놓은 씨가 없는데 어떻게 수확을 할 겁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가? 진짜 묵묵하게 내가 말없이 할 수 있는가? 근데 공부 진짜 하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납니다. 말을 그렇게 바깥에 쏟아내지 않아요. 자기 사정을 그냥 할 뿐으로 하는 거지. 그죠? 물어보면 이야기하겠지만 묻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사정을 자꾸 이야기해? 그럼 밖에서도 하던 짓이었잖아요. 그지? 그런 사정을 봐주는 데가 아니라고. 그죠? 거기 한번 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지혜롭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죠? 뭐 하는 데인지. 자기 생명력을 갖다가 여기는 그 보호하는 데고 생명력을 갖다가 자기 본래 생명력에 기합하는 건데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공부가 자기 힘이 약하시다는 분들은 바깥으로 아직도 많은 게 있고 아직도 낼 게 많다는 것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하십시오. 영순이가 돼야 돼. 영순이가 여기에 영순이가 되면 깨닫습니다. 영순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응? 영순이
그래야지 내가 아니 목이 말라야지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사법이 스며 들어가고 있고 다 이렇게 다 막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제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발도 모르고 그 아르마니 예를 가지고 한다. 그런 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라는 거. 이 은혜를 왜 몰라? 이렇게 살아 있는데 안 그러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전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껍데기 그게 참 낯서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공부가. 그죠? 전체 은혜를 알면 되잖아. 전체 은혜를. 그 새기셔야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안 그러면 안 돼. 영순이가 돼야 된다는 영순이가. 이 몸은 영순이가 못 됩니다. 왜? 계산기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자꾸 두드린다고, 이 몸뚱아리는. 그죠? 그죠? 전체라는 거는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무거워지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순이가 되기 위해서 이번 망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안 한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그죠? 왜 모르고 알고 가지고 안 한 거란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숙이고 해야지.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갖다가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깨닫습니다. 그거 안 하고 평생 공부만 하고 듣고 있으면 되대요.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대. 20년 30년 했다고 사람들이 처음만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자기 많은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공부에 들어온다라는 게 어떻게 두 개 다 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강법이랑 출세강법이랑. 그죠? 하나는 내려놔야지. 그래서 그래야지 영순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바깥에 거 다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쓸데없는 걸 제가 바깥에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밖에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오면 자고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그게 답니다.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하고 근데 걱정할 일도 없는데 걱정하고 자기 전에 내일 아무 일이 없는데 내일 돼봐야 아는데 내일 걱정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욕심이잖아. 계산이 잘못될까봐. 뭘 잘못돼. 그죠? 잘못되는 걸 왜 무서워해. 좀 잘못되고 살아요. 손해볼까봐 그런 거잖아. 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득보고 살았네. 그치? 자기 계산만 하고 가지고 그렇고 영도분들 몇 시에 오나요? 7시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따라오셨네. 같이 안 오고 일찍 오신다고. 8시에? 아니 7시. 그래요. 그렇고 그리고 항상 미소로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거울 보고 웃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입꼬리 울리고 하루에 30초라도 딱 웃고 있으십시오.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계를 안다 합니다. 제가 모양을 가지고 웃으라고 그러는 게 그냥 보기 좋아라고 웃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증명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웃을 때 법이 들어갑니다. 제가 증명해 놓은 거는. 그렇죠?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이왕 했었으면 공부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살리면서 한 보람이 있는 거지. 늦게 된다고 늦다고 내가 뭘 걱정을 합니까?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뭐 빨리 되고 늦게 되고 본인이 어떻게 아는데 해봤는가 합니다. 다들 다 깨달아 봤나? 나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로서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아르마리도. 공부해보지도 않아놓고 돼보지도 않았는데 공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공부로 생각하는. 학교 공부는 내가 공부되고 안 되고 알잖아. 그지? 집중이 돼가지고 책 보고 이해가 되면 공부 잘 되는 거잖아. 풀이 잘 풀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공부 안 된다고 그러겠지. 그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그죠?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된다고 한 거는 뭐냐면 자꾸 바깥에 탓을 하는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는, 그죠? 자기가 들키기 싫으니까 그런 말을 하기 싫은 거잖아. 마음이 불편해도 된다고. 마음이 그냥 불편할 뿐 있잖아. 그죠? 그잖아. 그 마음인 거잖아. 그냥 마음이 그런 거지. 공부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자기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것도 늘 편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럼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그렇게 한번 지나가 보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십시오. 바람을 피하지 말고. 그죠? 그거 다 마음일 뿐이잖아. 마음이 그런 건데. 좀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한테 손님인데, 손님이 왔다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안 죽으니까. 내가 자꾸 싫어하고 이뤄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다고 그러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지 심지어. 그죠? 자기한테 일어나는 손님이잖아. 그죠? 우리 버릴 게 있습니까? 그 답답한 게 아닌 거니까 괜찮으니까 조금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공부는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지. 제가 세관 공부하는 거라고 안 했습니다. 이 세관 공부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응? 세관 공부로 아시는 분들이 이해나 판단이나 어떤 번쩍이는 지혜나 어떤 계합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들어주고 나는 계합이 안 됩니다. 계합 해보신 적 있어요? 계합이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계합 해본 적 있는가 없네. 계합이 안 된다 그러길래. 그 안 이상해요. 자기 말 자체가. 그거는 이미 분별로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계합이 안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자각이 안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내려놔라고. 계합하려고 하지 말고 계합이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거 내려놔라고. 그죠? 되고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 그런 게 대해서 좀 명석하게 내가 딱 봐줘야 되는데. 그치? 상이 있어. 그렇지. 다 교만하고, 아상이 있고, 중생들이 상이 있으니까 자꾸 함부로 내뱉는다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기합이 안 되네, 공부가 안 되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벌써 교만이잖아.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있나. 저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30년 공부했지만, 저는 제가 큰 스님도 모셔보고, 어른들도 모셔봤지만, 저는 그런 걸 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어야지. 뭘 계합이 안 된다고 따지고 그래. 지금 못하겠다고. 깨달음이 뭐 그런 건지 아는가 본데. 뭐 땅땅 먹길지 않아. 그죠? 그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진짜 내가 살아있는 부처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건 이게 쉽겠습니까? 그죠? 뭐 답하게 되겠습니까? 과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심법문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깨달으라고, 시를 놓치지 말라고, 그죠? 좀 사무치시라고, 그죠?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제가 뭐라는 게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어쨌든 간에 이게 발심한다는 게 발심즉 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깨달아가지고 각이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실을 툭 둬버리면 실만 가지 공부는 더디다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분들, 특히 또 대구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좀 발심하는데 의의를 두시는 거고, 그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자유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쏙 들어와야 돼. 자기가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면 뭐 생각해서 벗어난 체험이 있고 그런 건 나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걸 알려고 하면 안 돼. 본래 부처라는 것은 정말 한 발 나서기 전에 다 깨달아 마치는 거고 일이 없는 거고, 그죠?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부처인데
물을 왜 몰라? 그건 그만큼 마음에 그림자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림자가 그렇죠? 영어 같은 조금 많이 벗겨내시고 그렇게 좀 가벼워지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면 난도질밖에 안 됩니다. 온 법계를 빵꾸를 내놓을 건데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고 그죠?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냥 마음만 저한테 내십시오. 진리에 다가오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이따가 영도분들이 조금 늦으니까 우리 먼저 식사를 하고 이 프린트 좀 하죠. 오늘 그래도 조금 다들 일찍 오셔가지고 바깥 나들이도 하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아서 종종 이런 시간 가집시다. 이제 지금 많이 덥지 않으니까 추워지면 또 못 나가니까 그렇죠? 사실 아이고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다. 이게 좀 젊을 때 좀 해놓지. 힘을 열어놓고 뭐 한다고 먹고 산다고 그때는 좋지. 바깥에 게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죽기 전에는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뭐 돌아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죠? 뭐 죽으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뭐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내려올 정도 되고 저 만날 정도에만 힘이 있는 거거든. 그 끝에 공부를 하는 거고 하십시오. 그래서 뭐 고행 아닌 고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여기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깨달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자기고 벗어나는 것도 자기고 그렇죠? 해탈하는 것도 자기고 해탈이 있는 게 아니라 해탈이 바로 자기예요. 구속이 바로 자기라고. 구속하는 게 자기가 떨어지는 게 구속이 바로 자유고 늘 자유 속에 있잖아. 저는 힘듭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라고. 구속하는 자기가 따로 있나? 참 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참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모두 식사합시다. 뭐 차도 좀 마시고 뭐 없나? 우리 마실 만한 좀 마시고 좀 천천히 마시고 일단 밥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 밥 다 먹고 합시다. 자, 저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멀리 오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따도 오느라 고생했네. 이렇게 밥 먹었어? 네. 그래. 창원에서 일하고 왔다고? 그래. 수고했다. 일찍 왔으면 같이 좀 바람도 좀 쐬고 했을 텐데. 자, 한번 봅시다, 다들. 선제문수 보현보살 한번 보겠습니다. 번뇌가 있으면 사바세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음이 맑으면 호응의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다. 이건 뭐 이제 호응의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다라는 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비유적인 개성과 같은 건데 이제 호응의 꽃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호응에 이렇게 꽃이 가득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응에다가 봄바탕에 호응에다가 뭐 꽃이 있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비유가 아니라 호응의 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온용하고 무의하다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티끌이 끼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티끌이 그대로가 밝은 세계라는 겁니다. 그죠? 연꽃 세계라는 거지. 걸림이 없는 세계고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개동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지.
이 정도 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가. 그죠? 육도에 윤회하면서도 언제나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중중무진 아름다운 꽃이 펼쳐지더라도 마음의 그물을 벗어나지 아니, 이게 못하니라는 이제 문장이 좀 이게 위에랑 안 맞으니까 그물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므로 해당 비구는 고요한 선정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널리 시방세계 부처님이 일을 하고 선제는 수행터를 벗어나지 않고도 백열군대의 성을 섭렵하며 법을 듣는다. 이로써 문수 역시 자기 마음에서 오묘한 지혜를 증득하였다고 한다. 이거 뭐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이제 문수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혜의 상징이죠. 대지문수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뭐 자각의 복음, 반야의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지혜의 상징, 깨달음의 상징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문수보살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 마음에서 오묘한 지혜를 증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아르마리를 중중무진하고 아르마리를 일으키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마음 밖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불법의 근원이라는 것은 문수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뭐 비구, 문수, 뭐 이런 보현 다 이 마음의 살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따로 이제 문수의 어떤 대상이 있는 걸 압니다. 문수가 바로 자기 마음이 되면 그게 이제 지혜 광명이 되는 겁니다. 문수가 자기 마음인 거지. 그죠? 보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제동자는 이제, 여기 선제동자는 우리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제 선제를 이야기하겠지. 선제가 이제 마지막에 미륵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튕겨나가진 이제 이 개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마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어떤 그 아르마리가 그대로가 지혜거든요. 이 밝은 살림살이에서 볼 때는 이제 중생이 이제 미혹했을 때 그걸 아르마리라고 하고, 중생이 밝은 지혜가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밝다고 그러고 깨어 있다고 그러고, 그죠? 산란하지 않다고 그러고 아름다운 꽃이 폈다고 그러고 막 그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차이라 한 생각에 여러분들 정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한 생각을 벗어난 일이 없거든. 우리 한 마음을. 그죠? 한 생각이 그대로가 정각, 한 생각을 벗어나도 정각이 아니라 한 생각이 그대로가 정각이잖아. 중중무진한 거고 이 시방세계가 다 이 밝잖아요. 그게 이제 조사선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조사선은 아닙니다. 응? 오래도록 공부해가지고 뭐 출탁 동시에 해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난다 애기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하는 공부라 그런 공부. 그죠? 마음에서 오묘한 지혜를 증득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득하는 겁니다. 대상한테서 뭔가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득하는 거지. 바깥의 대상이 그대로가 스스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따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쓰는 동시에 증득이 되는 거예요. 쓰는 게 증득하는 거고 살림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자기가 되십시오. 그죠? 스승이 자기가 돼야 돼. 선제가 미륵을 찾아가 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보를 오롯하게 얻은 뒤에 문수를 보게 된 것은 불법의 수행이 아직 성불에 이르지 아니한 보살의 지위인 인의에서 바로 한 생각 돌이켜 비추어 보아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 다시 다른 법이 없어 애초에 한 생각도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뭔가 여기서 한 발 나선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적인 어떤 노력이나 그런 행위라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 오염시킬 수 있거든. 본래 부처가 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추구심이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깨달을 필요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선이 아니잖아. 그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 우리 본래 이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굴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저절로 되는 건데, 이 저절로 된다라는 게 아,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구나, 그런 저절로가 아니라 스스로 스며들어야 스스로가 스스로에 개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득하는 거잖아. 마음과 마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 일이 밝아진다고 해서 뭐가 명확하다, 뚜렷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만드는 거지. 명확할 것 같으면 내가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게 명확해지는 거지. 그거는 만들어진 체험적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자체가 없다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그러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고, 부처도 여기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고, 조사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들어올 틈이 없다고, 여기에. 어떤 분별 대상도.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명확하게 밝다 그러는데, 명확하게 밝은 무엇이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체험은 있을 수 있지. 그거는 작용일 뿐인 거지. 밝은 작용을 제가 쓰는 거지. 그죠? 그 헷갈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이 마음이 이렇게 삼라만상을 갖다가 다 드러내고 있구나. 마음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 근원에 개합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선에서는 보면은 모든 유정무정할 것 없이 일체의 스승이 된다고. 우리가 이 근원에 개합하고 나면 스승이 된다라는 게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일체라는 거를. 일체가 됐으니까 만중생의 스승이 되는 거지. 그죠? 그때는 법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을 쓰는 경지가 된다고. 그죠? 처음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법의 위법 망고하고 법을 따라가게 돼 있고, 법을 늘 새기게 돼 있지만, 다 되면은 법이 따르지, 나를. 내가 움직임과 동시에 법이 따르지. 족족히 다 작용이 되지. 그렇게 법을 쓰게 됩니다. 자유자재로. 내가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다 되고 나면은. 그죠? 작용이 그대로가 실상이 되니까 작용으로 살아가잖아, 이 세상은. 번뇌로, 분별로 살아가잖아. 분별이 그대로가 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쓰임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어렵겠구나. 이런 말들은 자기가 다 안 돼본 사람들. 그지? 어쨌든 간에 그냥 이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소화만 하시고, 처음에는 모르면은 무조건 이 법에 위문 망구해야 됩니다. 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내맡겨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있는 게 이게 내맡기는 겁니다. 따로 내맡기라는 게 아니라. 그죠? 밖에서야 뭐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물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이 들고 내가 아무리 지옥에 떨어지고 괴로움을 받아도 좋아요. 근데 절대로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여기 딱 법에 붙여놓기만 해도 그런 가보가 있더라도 누구나 깨닫습니다. 이 부처님 법은 정말이에요. 사람을 1000명, 10,000명 죽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위대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악업이 많아가지고 못 깨달을 거야. 그럼 법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를 죽이고 부처를 죽여도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를 죽이고 부처를 죽인 그 공덕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공덕이 됩니다. 실제로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살불살조 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그렇잖아. 임제 같은 경우는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다 죽이라 그러잖아. 그 공덕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어떤 과보가 따르더라도 여기 그게 무한한 공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 참 신기하네 그런 게 보면은 과보가 업보가 그대로가 공덕이 된다라는 거 살림살이가 되고 공덕이 된다라는 것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생각에 정각을 하면 여러 생각을 갖다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생각이 딱 발라버리면은 그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각이 다 비켜나가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화살이 지금 관역이 제대로 안 꽂혀 있고 엉뚱한 데를 자꾸 맞추고 있거든. 그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로 딱 그 일심에 기합하는 거고 이 일심에 딱 들어가야 돼. 그 일심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교에서는 그건 외적인 믿음이 되겠지만 또 여기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고 살림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게 그게 자기가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지 이런 죽비를 하나 들더라도 우리가 설법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